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데 바울은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인도하여 감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확실했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면 우리가 편안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확실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2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들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충성이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끝까지 충성이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사랑했던 3년 동안이나 사랑하여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 그는 급히 교우들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주위에 가까운 곳에 그 교회에 있었던 리더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인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에게 고별 설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된 삶 가운데서 에베소를 떠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에베소를 떠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것, 영적인 변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얻어졌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었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만나보지 못한 꽃송이의 향기,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깨워주는 것은 은혜의 물방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세계 속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영혼을 깨우쳐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은혜의 물방울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을 주관하고 했던 사람들은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증거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개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잘 부탁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부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경험이나 체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성도들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한다.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소굴 속에서 그들을 보호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더 강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좀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흉악한 이리들 앞에서 싸우는 무기가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와 그 말씀이 당신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말씀이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줘요. 자, 32절에 보십시오. 다시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지금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에 쳐들어오고 있었고요,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 있었어요.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기초 공사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건물을 잘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아름답게 집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에 든든하게 신앙의 기초를 놓는 것은 또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도 말씀에 기초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말했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면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한다.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도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서 성도의 거룩은 법적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도의 거룩은 법적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다고 주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이나 인격적인 모습에 거룩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인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로부터의 떠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 선을 행하는 것을 말했는데, 선행과 거룩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고 말씀을 먹이며 말씀에 적용을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이 있게 하신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기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가 얻는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보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증거는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 나의 심령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35절에 보게 되면 은혜 받은 증거는 주는 자였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나 예수 믿는 목표가 세상의 물질이 되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신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는 신앙인의 변화 중 하나로 물질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물질관의 변화였어요. 그것은 주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자가 복된 이유는 욕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는 자가 복된가? 그것은 욕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 욕심은 끝이 없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하고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본성과 끊임없이 더 가지고자 하는 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본성들의 마음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 참 우리 리더들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물질관이었어요. 놀랍게도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물질적인 욕심을 갖는 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개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개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개들은 욕심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그러니까 제멋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이다. 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들은 제멋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길로 돌아가며 어디에 있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요, 나를 위하여 산다, 내 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과 8장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그러니까 탐심이 가득하며 그 모습을 쳤어요. 물질을 탐하고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운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내어놓지 못하게 되면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는 자의 삶이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자기를 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하여 가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주셨기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또한 복된 이유는 그들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자들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자기만 챙기고 자기 것만 찾게 되면 주위에 친구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러나 주는 자들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는 것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글라스 쿠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쿱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엑세드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쫓는 삶, Life After God, 하나님을 쫓는 삶이란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 비밀이다. 상처투성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뭐 당연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삶 깊은 곳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나의 상처투성인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한테 주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친절을 베푸는 것도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친절, 인간적인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영혼들에게 대한 열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필립 얀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Amazing Grace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돕는 일이나 베푸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자에게 주어진 경고가 있어요. 주는 자에게 주어진 경고는 무엇이었냐면, 주는 자는 상처를 많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준 만큼, 아니 준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면 상처를 많이 입게 돼 있어요. 받은 사람은 감사를 잘 표시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는 사람이 기대하고 있으면 늘 실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은혜의 증거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은혜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 여러분, 신자가 운다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절망과 낙심과 포기가 있을 때에 울 수가 있게 됩니다. 슬픔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울 수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통곡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눈물은, 이 눈물은 기도의 눈물이었고요, 성도가 갈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모습이 있지만 가야 하는 길 속에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물 흘러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바로 이 모습이 성도의 눈에 있었던 눈물이었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힐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들을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작별의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선교 간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느낄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가운데 주어진 눈물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들, 사랑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으시나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 십자가를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 아니고요,
주님 앞에 흐르는 눈물. 자, 이 눈물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흘렸던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갔고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늘 의심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듣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이 체험되어지기가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 머릿속에 느꼈던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짱 하고 나타나고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기도합니다. 십자가라도 한번, 꿈에서라도 십자가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수련회 갔을 땐 저희들이 텐트를 치고 수련을 했을 때였는데요. 그 텐트를 치고 수련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강사가 전도사님이 오셔서 그 산으로 다 각자 흩어져 갖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멀리 가지는 못하고요. 가까이 가서 아이들이 다 흩어져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저도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요,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을 흘렸던 눈물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데 웃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기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쁜 거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헌신했어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난 이후에도 다른 거 하려고 한참 대학교 다니면서 조금 방황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목회길을 가게 됐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는데 웃는 모습. 그리고 목회라는 가운데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인가? 저는 목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후회해 본 적은 없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흐르는 눈물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흐르는 눈물들, 자녀를 생각하면서, 남편을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며 흘렸던 눈물도 있었지만,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흘렀던 눈물들 말입니다. 이 성도의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신자의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요, 바로 서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눈물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죄악된 심령들을 회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를 따르고자 할 때에 오는 절망 때문에 오는 눈물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흐르는 눈물들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근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를요, Valley of Baca라고 되어 있습니다. Valley of Baca.
이 바카라고 하는 표현은요,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말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것을 말했어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시온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복받은 백성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복받은 백성들이 왜 고난의 그를 메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버리고 가고 싶을 때에 내가 너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면류관은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는 길을 끝낸 사람에게 주어졌던 면류관이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모습이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울 수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따라가야 하는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잘못된 기대감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낙심과 좌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며 실망하게 될 때에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주는 자들입니다. 물질을 받았으니 물질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울어주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